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르호봇에서의 참된 신앙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이삭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아니라 그와는 동떨어진 좋지 않은 모습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갈등 관계에 놓여있던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이미 25장에서 한번 언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유명한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에서가 걸어가는 길과 야곱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혹자는 야곱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에 반해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하찮게 여긴 인물로 쉽게 판단하고 묘사해 버립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삭의 가정의 불화의 단초가 된 장자권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금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에서는 당장의 이익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당장의 이익에 에서는 눈이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눈앞의 상황에만 절절매는, 배고파 죽겠다라는 절절매는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만족함에만 혈안이 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삶을 단순하게 세 가지 단어 혹은 세 가지 형태로 묘사해 보면 조급함, 무지함, 멸시함, 이 세 가지로 단축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 야곱은 어떠한가요? 우선 장자권을 팔라 먼저 제안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려 한다라는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결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때를 이루려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 역시 단순하게 세 가지 형태로 묘사해 보면 에서와 동일하게 순서만 바뀌었을 뿐 멸시함, 무지함, 조급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 둘 다 다르지 않습니다. 성품과 기질의 차이가 있을 뿐 그들 모두 다르지 않은 삶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는 이 둘에게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둘 다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오늘 보면 27장에서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삭의 가정에 벌어진 에서와 야곱의 이 갈등으로 말미암은 이 비극적 사건은 이 두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맞는 것일까요?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처음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여기저기서 원인 규명을 놓고 한참 떠들어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것도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로 개발 중에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에서 벌어진 일은 아시안에 대한 비하 문제였습니다. 길 가다가 아시안들이 폭행을 당하고 뉴욕 지하철에서도 폭행을 당하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었고 나중에는 인종차별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참사의 비극 앞다퉈 왜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토끼띠를 한 남성이 밀어라고 소리친 뒤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등, 그래서 500명이나 동원해서 이 토끼띠 두른 남자를 찾지 않았습니까? 결국 찾긴 찾았는데 사건과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었죠. 뭐 경찰관에게 이미 압사 사고에 대한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는 등, 그래서 경찰에 그 원인 제공이 있다라고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다는 등, 최초 보고를 했는데 이게 뭐 누구한테 올라갔고 이게 뭐 몇 시간 만에 지나가고 이런 일들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갖 이야기들이 오고 가 있어요. 원인을 찾자는 거죠. 뭐. 그러면서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것은 예견된 사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역 이동 인구가 그 당일 하루 그 당일에 13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내렸다 탔다 한 사람들 그 다 포함해서 그날 하루 동안만 13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019년 통계를 보니까 9만 명 정도였대요. 그리고 그 전년도인 2018년도에는 약 한 10만 몇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근 2년 2020년, 21년 최근 2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동 인구가 지극히 제한을 받고 있던 때를 빼면은 올해 일어났던 13만 명의 그 숫자는 그다지 놀라운 숫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몰려서 뭐 제때 통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섣부른 원인에 대한 평가를 내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물어야 비로소 군중의 성난 심리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해석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일종의 여론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원인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들 뭐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 원인을 찾으려 하면 결국에는 잘못된 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그 원인을 판단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누구 한 사람의 그 원인을 지목해야 그나마 마음이 편한 거죠. 에서와 야곱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 시선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에서와 야곱 그 두 사람에게서의 그 갈등의 원인을 찾아도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기에는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갈등 그리고 이삭의 가정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에서가 뭐 장자권을 무시했고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고 이런 데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서 믿음의 함정에 빠진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착각 그리고 오만함의 결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의 대명사라 불릴 만큼 모리아산 제단 앞에서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참으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직접 보여줄 만큼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이어서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배나 되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으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땅에서 쫓겨 변방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갇혀서 그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된 이유도 그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죠. 믿음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뒤 어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던 그런 하찮은 무리들로 보지 아니야. 깎아내리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곧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고 누가 봐도 그들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불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같이 그만한 소리를 들을 만한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깨어있지 못한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아니 자기 스스로 믿음에 대해 착각한 나머지 믿음의 함정 속에 빠져 살아간다면 이삭의 가정에서 시작된 에서와 야곱의 갈등으로 말미암은 비극은 언제고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주의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 스스로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인 양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졌다 하여 남들보다 월등한 신앙의 사람이라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 하여서 남들보다 높은 차원 높은 영적으로 깊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오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함정에 빠져버리면요, 이삭 가정의 비극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날 비극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나름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삭의 순간 놓쳐버렸던 믿음, 그 신앙을 다시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삭이 빠졌던 믿음의 함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삭이 빠진 믿음의 함정은 하나님의 뜻을 놓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야만 삶을 살아갑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늙고 기력이 쇠하면 쉽게 환경에 민감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에 쉽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연약해지면 본의 아니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아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인간적인 생각의 믿음보다 앞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그의 시력이, 그의 눈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을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서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가정에 쌍둥이 자녀를 주셨을 때 에서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시지 않고 야곱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큰 자에게 작은 자를 섬기라 하실까? 왜 순서를 바꾸셨을까? 이삭은 인간적으로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이고 활달해서 사냥을 하여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곤 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사실 이삭 가정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와 야곱이 장성한 것을 얘기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모습들이
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육식을 좋아한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야곱 이삭과의 정반대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게 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기의 부족함이 이 에서를 통해 나타나는, 자기는 늘 장막 아래 머물렀던 조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상당히 활달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자기가 꿈꾸던 남자라면 모름지기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이 자기 아들 첫째 아들 에서를 통해 나타나기 바랬던 거죠. 투영한 모습으로 에서가 살으니까 너무너무 그거 좋았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반면에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원래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삭을 만나기 전에 리브가는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양을 치던 사람. 그러다가 이삭의 배필자를 찾았던 그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저랑 비슷한 모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큰 아이와 우리 작은 아이는 뭐 저와 저희 집사람을 섞어놓은 거 짬뽕이에요. 짬뽕 이렇게 반반씩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악기를 잘 다뤄요. 그러니까 제가 악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악기를 잘 다루는 것에 제 마음에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노래까지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두 아이가 노래는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큰 아이는 노래는 제가 보기에는 한참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 노래하지 말라고 제가 부모가 편애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야곱을 약속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이었는데 이삭은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이미 이삭의 가정에 쌍둥이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쌍둥이는 두 국민이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예언하여 말씀하셨고,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세우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붉은 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두 사람은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묘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게 맞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잘 따르지 않는, 감정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반대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서만 몰래 따로 불러서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관습상, 문화적 관습상 장자권을 수여할 때는요,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성대한 잔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은요, 자기 안에 리브가도 빼고 야곱도 빼고 에서만 몰래 따로 불러가지고 이 장자권을 수여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이삭은 지금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에서만 따로 불러 비밀스러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빠졌던 믿음의 함정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 뜻을 놓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찾다 보니까 믿음의 함정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삭이 지금 믿음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랄 땅 혹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브엘세바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여 살고 있다고 해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함정에 빠져
빠지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이삭이 빠진 믿음의 함정은요, 조급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조급하면 믿음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라고 합니다. 참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2절에서 우리는 이삭의 조급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기면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보였던 이런 조바심,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역경이 와도 조바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함정에 빠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언제 죽을지 사실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뭐 10대도 있지만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아니었습니까? 누가 그들이 그 나이에 죽을 줄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패닉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났다는 거죠. 과거의 세월호 사건 때도 그렇게 아파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언제 죽을지 사실 모르는 건데 이삭이 지금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논리를 펴고 있는 게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노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게 됩니다. 이 말을 지금 여기 27장에서 이 말을 하고도요 몇십 년을 더 살아요. 눈이 조금 침침해졌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삭이 믿음 없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눈이 조금 나빠지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조바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쉽게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해서든지 에석에게 먼저 축복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편집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면 에서 빨리 축복해야 돼, 이 생각에 빠지게 되니까 그냥 모든 가능성을 다 박아버려요. 그래서 에서에게 당장 하라고 제청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이런 다급함이 안 들어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얼마나 재촉하는지요. 그냥 빨리 이거 빨리 해, 이런 표현들이 그 원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취향을 쫓아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그러나 실상 믿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함정에 빠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조급함.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로 하여금 에서와 이삭의 이 음모를 듣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라고 합니다. 비밀이 없어요. 비밀. 원래 얘기할 것 같은데 누군가 이미 들은 거죠.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래 비밀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키려 했던 이삭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들통나게도 하시고 계획을 막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대로 걸어갈 때는 길을 막으십니다. 리브가가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리브가는 당황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놓고 우리도 참 많이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에서를 몰래 축복하려는 이 사건을 듣고서는 리브가도 갈등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리브가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뜻을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한 것까지는 좋으나 리브가는 내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래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로 작정합니다. 분명 리브가의 실수예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리브가 스스로 믿음의 함정에 빠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리브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함정에 빠진 것은요,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방법으로? 속임수와 거짓말로. 이게 이삭의 가정이 빠진 세 번째 믿음의 함정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브가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벌이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요.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따를 때가 많다는 거죠. 리브가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삭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 했어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앞서 이삭이 빠진 믿음의 함정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함정에 자주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길 원하시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관계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게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 리브가가 빠진 믿음의 함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고 좋지 않으면 결국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삭에게 찾아가서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듣다 보니 당신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남편 이삭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둘 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삭이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했어야 되는 것이 사실 리브가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생각 혹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아내된 입장에서 돕는 배필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리브가는 그 과정을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빠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남편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되 그 중간에 속임과 거짓말로 바꿔버린 거죠. 좋은 목적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좋은 목적이라고 해놓고 사람을 죽여놓고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안에 지금 총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은 총으로 다스려야 된다. 나쁜 사람은 내가 총을 갖고 있어 쏴서라도 죽여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좋은 목적을 위해 사람을 죽여놓고 이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비결입니다. 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계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가 빠진 믿음의 함정이었어요. 결국 리브가는 담대하게 대놓고 이삭을 속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다가 속이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함정에 빠져서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에서가 돌아와서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나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 하죠. 이삭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 했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리브가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로 리브가는 다시는 죽기까지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믿음의 함정에 빠져들면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시작됐고 이삭의 가정이 비극이 시작돼요. 다 뿔뿔이 터집니다. 다 뿔뿔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요, 결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에게 시작된 갈등과 비극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야곱이 장자권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에서부터 이 갈등과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함정에 빠진 모습에서부터 이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들로 돌아다니며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강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나 짧은 이 이삭의 가정에 대한 기록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들에서 잡은 별미를 즐겨한 나머지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양으로 그는 늘 들로 사냥을 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물론 원래 기질도 있지만 에서의 마음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가득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에서가 결혼을 할 때 자기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불편해하고 어머니가 불편해하니까 이스마엘의 그 자녀를 자기 아내로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들로 산으로 이렇게 막 사냥만 하러 그냥 호탕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또한 에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장자권 축복에 대한 어머니 리브가가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야곱에게 전수된 거예요. 야곱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원래부터 그렇게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리브가가 얼마든지 이삭과 타협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압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장자권을 강탈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시키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그대로 야곱에게 전수된 거예요. 전가된 겁니다.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성취하려는 사람으로 변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그대로 닮는 거예요. 그대로 닮습니다. 안 닮는 것 같지요? 닮아요. 저도 이 얼굴이 지금 이제 저희 아버님이 많이 연세가 지금 되셨는데 아버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벌써 닮습니다. 외모만 닮는 게 아니라 성품도 성격도 닮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닮은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가슴 아픈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하는 길입니다. 에서나 또 야곱이나 이 두 사람 모두 다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따르려 한 에서와 야곱에게 진짜 순종해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진짜 따라 살아가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이삭과 리브가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 생각해서입니다. 스스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다 착각해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주 위대하게 순종해본 경험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놓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삭의 가정에 벌어진 갈등과 비극을 우리도 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갈라지는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삭의 가정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이 과정을 그대로 그들이 재현하고 있어요.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이삭의 가정에 벌어진 이 안타까운 이 비극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남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함정, 아무리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 안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도 믿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 같은 믿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삭의 가정에 벌어진 이 사건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삭이 이 믿음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함정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좀 보길 원합니다. 우선 이삭은요, 하나님 주권 앞으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 뒤에 야곱으로부터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27장 35절에 보면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후에 이삭의 말과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에서는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며 야곱에게 한 축복 말고 다른 축복을 내게도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에서의 간청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에서의 요구처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한다면 그러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를 축복하고자 한다면 무슨 축복인들 못하겠어요? 무슨 축복인들? 없는 축복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야곱에게 준 축복만 축복입니까? 뭐 얼마든지 다른 축복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실망했을 눈앞에 있는 이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된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요 무슨 축복이라도 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축복? 그런데 이삭이요 더 이상의 축복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로 이삭의 손을 자신의 머리에 얹어 축복 기도를 받고자 하는 에서에게 이삭은 사실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야 합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해 보십시오. 에서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여기 정확히 이삭의 기도하기를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들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처음 에서를 축복하려던 마음으로 그에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며 그를 축복해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주권에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에서에게 전달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순간이었을까요? 그래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잘 되어라 라는 말 대신에 너는 풍요로움과 아주 먼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이기고 죽이지 않으면 늘 불안함에 쫓겨 살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네 아우 야곱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전해야만 한다니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 그런데도 조금 전까지 억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그리도 조급하게 무리해서 행동으로 움직이던 이삭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요 너무도 냉정하게 돌아서서 저주에 섞인 기도만 에서의 머리에 손 얹고 해버린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삭의 바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온전히 돌아선 이삭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 고치려는 이삭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로 에서를 위해 하는 그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누가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신지를 빨리 깨닫고 그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보다 믿음의 함정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요 형들의 시기와 모함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낸 사람은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제언을 했지만 유다가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가던 미디안 상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을 그곳에 지나가게 하시고 그를 애굽으로 이끌어 애굽의 보드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또다시 빠져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 감옥 속에서 잊혀진 채 살아야만 했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깨닫고 나니, 나중에 깨닫고 나니 요셉 스스로 믿음의 함정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 상황 속에서 벗어나 비로소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처음부터 형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형들을 처음부터 보자마자 그냥 끌어안고 막 울면서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2번을 시험합니다. 아직도 그 엉어리가 남아 있었던 거죠. 나중에 가서 요셉이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시간이 지나서 흉년과 풍년과 흉년이 지나고 나면서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요셉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꿈도 깨닫게 된 거예요. 꿈도 해석할 줄 알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들이 자기한테 와서 양식을 구하고 엎드리는 이 과정 다 겪고 나서 비로소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로소 요셉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누가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신지를 빨리 깨닫고 그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보다 바로 믿음의 한정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의 갈등 속에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는 이 뼈아픈 사건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이끌려 가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꺾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에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기도예요. 이거 사실은 에서를 저주한 기도지만 사실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기도, 믿음의 함정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이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 가정의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금 우뚝 회복되어서 우뚝 서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믿음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닫고 살았어야 할 신앙의 바르고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믿음의 함정의 상황을 이겨낼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권 앞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지난 뒤에 이야기를 적은 내용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자신을 속여 한순간에 가정을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그 아들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를 다시 축복합니다. 28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셨던 바로 그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시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7장에서는요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한 축복이었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삭의 바람이 담긴 자기 중심의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인데요. 내 아들의 향취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들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이삭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굴곡진 인생의 삶이 반영된 자기 자신의 바람이 담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밭의 향취라든지 땅의 기름짐이라든지 내게 굴복하며 라는 말이라든지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라는 말 등 이삭이 그동안 뺏기고 빼앗긴, 그래서 쫓기고 쫓기며 말없이 굴복해야만 하던 자기 삶에 대한 뼈아픈 고난과 고통의 경험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짓밟힘을 당했기 때문에 내 아들만큼은 이런 짓밟힘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바람에 섞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극히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바람의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나의 바람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는 결코 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 넣고 자판기에서 물건을 착착착착 빼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건데, 내 뜻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따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이요 27장에서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지만 야곱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요겁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바람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들을 통한 나의 소망을 이루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이 이삭,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삭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나의 소망을 이루려 간구하던, 하나님께 간구하던 이삭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아들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28장에서 다시 야곱을 불러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신앙이 바뀌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시금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있는 이 기도를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 28장 3절 4절 속에 이 이삭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춥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오라고 기도하죠. 자기가 복을 주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마음대로 복을 줄 수 있었다던 그의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복을 주시는 주체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면이라고 바뀝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루게 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사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함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비로소 그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야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이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진짜 회개한 자의 참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함정에서 벗어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의 삶으로 치우쳐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산당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중심의 신앙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온갖 논리와 이유를 갖다 대며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치우친 나머지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산당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며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착각,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신앙을 소유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믿음의 함정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살았습니다. 이삭의 회개하여 돌이킴을 그들은 교훈 삼았어야 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삶만이 바로 믿음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그들은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대단하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한두 번 일어났다고 우리가 마치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삭의 삶에 그의 가정에 나타난 갈등과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믿음의 함정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함정에 빠질 일은 우리 앞에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어요. 이 문을 나가면 그 앞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믿음의 함정에 이미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며 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조급함으로 거짓된 방법들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이루려다 보면 또다시 헤어나오기 어려운 믿음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함정에 빠져 에사와 야곱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고 이삭의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 삼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삭과 같이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며 이제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이켜 믿음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 언약 안에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